이스라엘의 전수상 중에 시몬 펠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25살에 초대 수상 벤구리온의 비서로 시작을 해서 93세 죽을 때까지 평생 이스라엘 정치를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죽기 일주일 전에 자서전을 원고를 다 썼는데 작은 방을 위한, 작은 꿈을 위한 미래는 없다. 아주 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내가 아주 그 책을 애도하는데요. 한 청년의 꿈이, 상상력이 자기 자신과 나라,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시몬 페레스의 자서전 작은 꿈을 위한 미래는 없다. 그 책을 읽으면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책에 쓰기를 기억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기억의 반대말. 그 대답하는 사람들이 망각이요, 추억이요, 이런 얘기들 하니까 시몬 페레스는 아닙니다. 상상입니다. 상상력. 그래서 기억의 반대가 어떻게 상상입니까?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오기를 기억은 과거에 흘러간 일을 되돌이키는 것이 기억이고 상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꿈꾸는 것이 상상이기 때문에 기억의 반대는 상상이다. 그렇게 대답한 부분이 나옵니다. 상상력이란 게 참 중요합니다. 상상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시적 상상력 혹은 예술적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 그 위에 영적 상상력이 있습니다. 영적 상상력이 모든 상상력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걸출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영적 상상력으로 미래를 그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상상이 세월 속에서 이루어져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상상력이 가장 뛰어난 책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영적인 상상력과 문학적 상상력을 겸했는, 거기에다 정치적 상상력까지 합쳤는 상상력의 엑기스입니다. 상상력이 학벌과 관계없습니다. 상상력은 학부를 넘어서는 높은 단계입니다. 이사야서가 상상력의 책인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영적 상상력이 뛰어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늘 읽으면서 세 가지 책에 주목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사야, 신약의 로마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세 권은 늘 깊이 읽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다 깊이 읽어야 되지만은
이 상상력이 넘치는 이사야, 이걸 자꾸 읽고 읽으면은 이사야 선지가 예수님 나시기 전 800년 전에 상상하고 꿈꿨던 그 영적 상상력을 우리가 몸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 배우는 걸 체득한다 그래요. 나는 한국 교회가 너무 보수화가 돼 있어서, 너무 또 노인화가 돼 있어서 상상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너무 보수적인 신앙에 매이면은 상상력이 메말라집니다. 복음적이라는 것은 영적 상상력이 넘쳐야 되는데,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복음적, 보수적 전통이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그 부작용이 상상력을 막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둘의 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 학벌 이런 데 매이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다른 상상력, 남다른 비전을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 믿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냥 일반 교인처럼 교회 가서 말씀 잘 듣고 당에 순종하고 앵무새처럼 따라 해서는 역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자기 신앙 하나 지켜나가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차원이 이게 깊어지고 높아져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가 그 영적 상상력의 엑기스와 같은 책인데 그 중에서도 11장이 핵심입니다. 11장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은 16절로 돼 있는데 이런 건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암송해야 될 장이 몇 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53장, 구약의 복음장이라 그러지요. 이런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이라 그럽니다. 이런 말씀은 암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암송은 어려워.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암송하냐? 그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 심리학에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암송은 아무리 90대 노인도 한 가지 글을 100번을 반복해서 읽으면 자동적으로 암송이 된다. 심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을 100독을 계속하면 저절로 마음속에 암송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자기가 꼭 마음에 닿는 말씀을 100번을 읽어요. 이사야서 11장을 100번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담겨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그 높은 차원의 영적 상상력을 우리가 몸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 그러면 다윗 왕의 왕통을 말합니다. 전주 이시, 이 조선조의 그 이시 조선의 왕통이 있듯이 다윗의 왕통을 일컬어 이새의 줄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싹을 동그라미를 칩시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싹이란 말이 가끔 나오는데
항상 단수로 씁니다. 싹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단수냐? 딱 하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싹입니다. 싹. 그 싹,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주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싹으로 오셨습니다. 그 싹입니다. 싹. 이새의 왕통에서 싹이 난다. 언젠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영적 순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엔 싹이 돋습니다. 두 번째 뿌리를 내립니다. 세 번째 줄기를 뻗습니다. 네 번째 결실합니다. 이것이 영적 상상력, 신앙이 자라는 순서입니다. 그걸 프로세스라고 표현해요. 프로세스. 영적 상상력이 복음적 확신이 자라는 그 절차가 처음에는 싹입니다. 그 싹이 평소에 품고 있다가 유엔주일학교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 사회에 나가서 몇십 년 교회를 안 다닙니다. 술도 먹고 뭐 엎치락 뒤치락하고 하나 예수님을 잊어버린 듯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싹이 돋습니다. 그 조건을 갖추었을 때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갑자기 암에 걸렸다든지 아주 인격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때 아니게 이혼을 하게 됐다든지 인간이 당하는 그 변수는 복잡합니다. 절대 한 세상 사는 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싹이 돋습니다. 싹이 나며 싹이 돋으면 아래로 보이지 않게 뿌리 내립니다. 뿌리 내리면 위로 가지를 뻗어 올라갑니다. 가지가 뻗으면은 그 다음 마지막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수준이 자라나는 순서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영적으로 성화가 돼서 아주 고상한 영적인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영성이 깊어지면은 세상에서 부러운 게 없어요. 마음에 평정심을 줍니다. 중세 때에 발달했던 철학이 스콜라 철학 그럽니다. 스콜라 철학. 성경을 바탕으로 발전된 스콜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마음의 평정심. 그걸 전문 용어로 호메오스타시스 그래요. 호메오스타시스.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이 들고 시련이 오고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무시를 받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래도 저래도 씩 웃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걸 호메오스타시스 그래요. 마음이 평정한 상태로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해탈 그래요. 해탈. 닐바나,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그럽니다. 우리 성령이 역사하셔서 시련과 좌절과 고난 속에서 그런 단계에 올라갑니다. 그게 호메오스타시스. 내가 그 말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그 의학 용어인데요. 건강한 상태가 호메오스타시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철학의 용어를 의학에서 빌려갔겠죠.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줄기에 싹에서 뿌리 내리고 줄기 뻗고 열매 맺어서 그 열매가 누구냐?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러분, 모략은 여러 사람이 같이 의논해서 나오는 게 모략이고, 재능은 개인의 재능입니다. 지혜와 총명 그랬지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고, 총명은 자기 머리 좋아서 깨달은 것이 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에 단어 하나하나에 맺혀 있는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철학에서는 그걸 논리학에서 그걸 구별을 합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있는 정확한 의미, 그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서 그걸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총명은 자기의 재능, 자기가 깨닫는 거이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이고, 모략은 여러 사람이 합심 기도하고 함께 깨닫는 거이고, 재능은 개인의 재능입니다.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실 메시아 영원한 싹, 생명의 싹. 여러분, 그 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이아몬드를 땅에 묻어놔서 100년, 200년 가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콩 한 개, 조그마한 거지만 땅에 묻어놓으면 싹이 틉니다. 다이아몬드는 100년 묻어놔도 그냥 그대로 있지만은 콩이나 밀은 싹이 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밀에다가 비유하고 콩에다가 비유합니다. 신앙은 싹이 나고 뿌리 내리고 줄기 뻗어 열매 맺어서 그 열매에서 다시 또 싹이 나고 이게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그야말로 상상력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그때에 앞으로 언젠가, 지나간 날의 언젠가는 영어 문법에서는 one day, 지나간 어느 날. 미래에 닥칠 어느 날은 썸데이입니다. 중학교 때 공부했는 기억나지요? 과거의 어느 날은 원데이, 미래에 닥칠 어느 날은 썸데이. 이건 썸데이입니다. 썸데이. 앞으로 있어질 어느 날 썸데이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을 우리말로 바꾸면 뭡니까? 인민군과 국군이 같이 장기를 뜨며 북한 어린이와 남한 아이들이 서로 빵게임을 놀고 북한 할배와 남한 할배가 백두산을 같이 올라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이리 얘기 난데없이 이리와 어린 양이 염소가 다 서로 사물락하지 그러냐. 그건 성경 읽는 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그게 상상력을 가지고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쭉 나가다가 9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이 이건 아주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한반도에 넘치는 그 시대, 그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골장마다 가정마다 도시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 그 시대가 온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걸 일컬어서 성서한국 시대라 그럽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서 신라 중기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화랑도 시대 그때부터 불교가 들어와서 화랑도에 5가지 계율이 있는데 신라 화랑도의 5가지 계율을 스님이 정해줬습니다. 원강 스님이란 스님이 그때 화랑도가 요즘 말하면 청년운동입니다. 청년운동의 영적인 정신적인 밑거름을 스님이 제공해 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하는데 한국 청년들을 누가 깨우쳐주고 누가 비전을 주고 누가 그 혼을 깨워야겠습니까?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 그때는 신라 시대에는 원강선이지만 지금은 김 목사, 박 목사, 이 장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혼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라 중기부터 고려 시대까지 1000년은 부처님의 말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상들의 혼을 깨우쳤습니다. 조선조 500년은 공자왈, 맹자왈,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지요. 워낙 유명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칸트 이전에 칸트 없고 칸트 이후에 칸트 없다. 그만큼 출중한 철학자다 이거죠. 그런데 서양의 칸트와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철학자가 이율곡입니다. 이율곡, 이율곡 선생. 그런데 철학의 맨 기초가 인식론입니다. 인식론에 있어서 칸트와 율곡이 같은 책을 썼습니다. 칸트는 인식론으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이율곡 선생은 또 이기 이원론에 대한 자기 이론을 폈습니다. 그런데 칸트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인식론의 난제, 그냥 밀어놨던 문제를 이율곡 선생이 정답을 거기다가 자기 책에 썼습니다. 그걸 철학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놀래버려요. 어떻게 천하의 칸트가 해결 못한 문제를 동양의 조그만한 나라에 이율곡이 그걸 정답을 했을까? 아주 놀래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선조에는 그런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조선조에 다산정야공 선생이 있습니다. 다산정야공 선생의 목민심서란 책이 있습니다. 48권짜리인데요. 그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귀양살이 가가지고 18해를 전라남도 강진 산골짜기에서 귀양살이 했습니다. 귀양살이 하면서 목민심서란 책을 썼습니다. 그 목민심서 이거는 일본의 경제학 교수가 도쿄대학 경제학 교수가 나하고 얘기하다가 조선조가 다산정야경을 귀양 보내지 않고 정승으로 영의정 정승으로 세웠더라면은
일본이 조선의 종이 되었을 것이요. 일본 경제학자의 말입니다. 그러한 성각자는 귀양살이하고 귀양살이에서 쓴 책이 목민심서입니다. 여러분 일본 대학에서 목민심서를 여러분 교과서로 가르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사상연구소 박수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30명입니다. 근데 일본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목민사상으로 박사받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300명.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학의 시대, 공자왈 맹자왈이 지나가고 성경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통일한국 시대 앞으로 100년, 200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혜와 상상력과 진리가 이 민족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에는 성경이 예배당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국민 전체를 깨우치는 국민교육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조그마한 학교 왜 정부 허가 안 내고 왜 그냥 하는지 아십니까? 정부 허가 내면 뭐 인건비도 주고 다 지원해 주는데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정부 허가 낸 학교는 성경을 못 가르쳐요. 성경 가르치 못하게 합니다. 신앙활동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 가르치면 학교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의 위대한 상상력, 위대한 힘, 세상 지식에서 얻지 못하는 그 영적 에너지를 우리 성경에서 받아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 교과서요, 정치 교과서요, 교육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120세까지 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다스렸던 인물 모세,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모세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4장 7절 말씀. 뭐 오래 사는 것도 뭐 치매 걸려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살면 오래 살 필요가 없지요. 모세처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일하면서 그렇게 건강을 누리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꼭 모세처럼 120년 살자는 게 아니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총기를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내가 우리 동두천에 있는 우리 무슨 병원입니까? 우리 병원에서 우리 성모병원하고 서울대학병원에 건강검진을 마쳤는데 내가 결과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중앙성모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에서 다 조사하고 나서 결론에 뭐 문서로 왔어요, 나한테. 내가 지금 85살인데 건강 나이는 64세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밑에 토를 달기를 조금 노력하면 61세로 내려간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뭐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오래 사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알아보십시오. 실제 나이하고 건강 나이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가지고 건강에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가대 지휘하던 김수정 장로님, 지금 괜히 지난 2주 전입니까? 아침에 목욕하다가 쓰러져가지고 2시간 동안 쓰러진 줄 모르고 그냥 지냈다가 나중에 성가대 연습할 때 되는데 안 와서 올라가 봤더니
쓰러진 지 2시간 지났어요. 지금 또 응급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리해야 돼요. 관리. 저는 대학 시절에는 제일 약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운동하고 하니까 건강 나이가 64세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말씀을 다 교과서로 삼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서재에 모세의 건강법 하는 책이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120세까지 매일 날마다 일하다가 이웃집 나들이 가듯이 천국으로 갈 수 있었느냐? 그걸 풀어서 쓴 책이 모세의 건강법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항상 광야 40년 동안 가마 타고 다닌 게 아니다. 뭐 택시 불러가 간 것도 아니지요. 늘 걸었습니다. 지팡이 잡고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걸어서 그러고 모세는 항상 사고방식이 긍정적이랬습니다. 긍정적, 포지티브 싱킹, 뭐든지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모세는 성품이 온유했다고 민수기에서 그래서 썼습니다. 모세는 온유하기가 세상에 가장 최고로 온유했다 썼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지요. 스트레스가 있어도 통과합니다. 통과. 누가 화를 돋궈도 씩 웃고 맙니다.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항상 산의 직미 고기 반찬에 뭐 소화제 먹고 한 게 아니고 항상 간결한 음식 만나 먹고 물 마시고 항상 검소하게 먹고 걷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120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고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 능력 받는 거는 그건 말할 것 없고 모세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그냥 이웃집 나들이 하듯이 옮겨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으셔야 돼요. 대충 뭐 읽고서는 수박 거달기로 읽고 몇 장 읽었다 어서 자자 이러지 말고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자기 생활에 적용을 하고 열매를 맺어서 싹이 나고 뿌리 내리고 세 번째 뭡니까? 줄기가 뻗고 마지막에 뭐지요? 열매 맺는 거. 이걸 되풀이해서 예수 믿는 것이 실제로 날마다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생활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히고 찬양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 낱낱이 구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싹이 나고 뿌리 내리고 줄기 뻗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